언제 들어도 가슴 찡한 찬양이죠. 성가대에서 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도 뵈니까 다 기름진 설을 지내셨습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으로 가장 그 중요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좀 더 깊이 준비하는 기독교 절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 또 광야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40년 동안 방황한 곳이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가장 절실하게 찾고 만났던 그런 경험과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좀 더 대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죠. 사실 시험이란 말 속에는 시련이란 뜻도 있고 테스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사실 뭐 이렇게 시련을 당했다거나 또는 테스트를 당했다라는 뜻보다는 유혹을 당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욕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의욕을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흔들리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오늘 성경에는 마귀로 표현되어 있죠. 유혹하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를 내가 아닌 나 밖에 있는 다른 존재인 마귀로 형상화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내 밖에 있는 다른 존재인 마귀가 와서 나를 흔들고 유혹하고 욕망에 빠뜨린다기보다는 인간의 본래 신성 속에, 본연의 인간 존재 속에 생리적으로 나타나 있는, 존재적으로 기반되어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 인간의 본래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나 밖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차단하면 되는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동시에 내 유전자 속에 들어와 있는 욕망, 그것을 마귀라고 형상화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왜 사람이 악해질까? 왜 사람이 유혹에 빠질까? 그런 원인들을 추적하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사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사탄을 잘 본 적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사악하고 교활하고 무섭고 그게 뭘까? 뱀이라고 본 거죠. 광야에서의 뱀은 소리 소문 없이 와서 확 물어버리기도 하고 그 생김새도 굉장히 징그럽고 거기다가 혀를 막 날름거리면 아유 보기 싫죠.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있다면 사탄은 저렇게 뱀과 같을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뱀을 다 잡아먹으면 악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나이브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귀라고 표현한 것은 나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속에 아주 깊이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욕망, 그것을 마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성서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딱 한 번 시험을 받고 그 대단히 무서운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그 시련을 어렵게 잘 극복을 해서 이제 나는 다 이겼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주 쉽게 이 유혹들을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겨나갔다고
선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번 딱 이겨서 그 다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평생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예수님을 괴롭혔던 내용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정리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오늘 그냥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래서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이 유혹,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 욕망을 통해서 시험을 받았고 그 욕망을 마침내 극복을 했다. 결국 이 시험과 유혹,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한 번 사건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학에서는 시와 산문이 있죠. 시는 내용상 자세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가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한다면 너무 길어지고 그게 산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는 성격상 혁명적입니다. 갑자기 점프하는 거죠. 자세한 과정을 생략해버립니다. 이런 불친절성, 친절하지 않음, 이것이 시의 혁명성입니다. 1980년대 우리 사회는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강압적인 정권, 힘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태어난 정권, 그곳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들은 사정없이 경찰력과 군사력을 통해서 짓밟는 정권. 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사회에 파생되어 나왔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정치 권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의식과 삶과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다 인권이 존중받고 생명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그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성인들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수많은 학생들은 그의 꿈속에 혁명에 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의 대표적인 대학교들 서울대, 연대, 고대 그의 수많은 대표적인 대학들이 이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모이면 10,000명, 20,000명씩 모였죠. 서울대, 연대, 고대 그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맞서면서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구현한다는 것이었고 여기에 수많은 지성인들과 학생들이 아낌없이 투신했습니다. 때로는 공을 당했고 잡혀갔고 죽은 사람도 수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발전한다는 이런 논리들은, 이런 산문적 논리들, 비혁명적인, 비시적인 논리들은 개량주의자로 몰렸죠. 운동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운동 방법론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몰려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의 인생이나 사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뒤집어지고 한 번에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우리가 소위 이름 붙이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수많은 세월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그 치열한 투쟁이 한 어떤 시점을 통해 분출한 것이지 오늘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험과 맞서 싸우는 것을 혁명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무서운 시험, 유혹, 욕망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 번에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것이 별로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런 유혹이 와도 아주 쉽게 물리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았던 세 가지 유혹은 유일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따라다녔던 그 사건을 집약적으로 총괄해서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르게 13절에 이런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고 얼마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죠. 얼마 동안 떠났다. 누가복음 기자가 보았을 때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예수님의 평생을 따라다녔던 주제였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이 없는 사람은 괜히 점잖게 보이지만 답답합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를 키운다든지 신입사원을 뽑는다든지 한 사람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긴 하는데 늘 보면 생기가 별로 없고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축 처져 있는 사람, 별로 말썽도 안 부리고 사고도 안 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되게 산만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나 뭔가 해보려고 막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두 사람을 딱 합해서 반으로 딱 나누면 아주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요즘의 트렌드는 실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정신없이 산만하더라도 뭔가를 막 의욕하는 사람, 별로 사고를 안 치는 대신에 의욕이 없는 사람보다는 뭔가를 의욕하고 욕망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사람에게 더 점수를 주고 가능성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욕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인간은 다 모두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작년 개봉한 영화 중에 은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70대 유명 노 시인과 17살 여자 고등학생과의 서로에 대한 동경, 이런 것을 그린 거죠. 70 넘으면 다 욕망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욕망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아주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욕망은 그칠 수 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어떤 내용으로 무엇으로 규결되는 욕망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한쪽의 욕망은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탐욕과 쾌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욕망은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을, 내가 희생하는 것이 슬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 속에 새로운 기쁨과 감동이 있음을,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과 인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끊임없이 자극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욕망도 있는 거죠. 우리의 사회를 보면 서로 같이 살고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고 그러한 욕망들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반면에 개인의 이익을 자극하고 개인의 욕망을, 개인의 성공을, 개인의 욕심을, 이런 것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자극은 굉장히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이상 개인이나 사회나 욕구하는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죽음과 심판으로, 파멸적인 유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좁은 길이지만 그리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와 그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힘들지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인생과 역사의 굴곡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유익함을 위해서 넓은 길로 가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좁고 힘들지만, 그것이 고난이지만, 그것이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개인에게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에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돈은 많아졌는데, 숫자는 많아졌는데, 멋진 건축물은 여기에 많이 세워졌는데, 거꾸로 이런 욕망의 시대를 제어해서 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 욕망을 더 자극하고 합리화시켜주고 더욱더 빌어주는 그런 유혹의 집단으로 변모해가고 있다는 것이 슬픈 겁니다.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5개가 있습니다. CBS를 비롯해서. CBS 방송을 쭉 틀어다보면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왜 설교가 많을까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로그램은 출연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출연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방송사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그 프로그램 순서를 메꾸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보통 한 달에 500만에서 6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렇게 지불할 수 있는 설교자가 몇 명이 되겠어요? 그건 다 성장주의를 통해서 큰 괴를 일구었던 목회자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받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덤으로 주시는 은총이지, 예수 믿어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실패한 사람이 새로 성공하고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 없는 사람이 집 몇 채씩 갖게 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복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릴 때 기독교의 진리는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모든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을 합리화시켜주는 사회 속에서 적어도 기독교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고, 수많은 물질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구원을 느끼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복받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증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의 90% 이상이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그것이 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의 이름만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깨우쳐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독교 초창기에는 카타콤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1층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2층, 3층, 어떤 카타콤 5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힌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환경 속에서 예수를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취미생활이냐 동호회 수준의 결단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발각되어서 죽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카타콤 속에서도 예수를 믿게 만든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적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삶이 풍요로움 속에서 로마라는 대제국 속에서 흥청망청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한 로마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300년을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지상이 아니라 로마의 황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 믿는 것에 걸림돌이 없었고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는 권력을 줄 수 있었고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과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기독교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한국 기독교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수호하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욕망에 편승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할 것인지. 우리는 이런 욕망과 맞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제목을 잡으면서 욕망과 맞짱 뜨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점잖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시온과 맞서다 이렇게 했지만 제목은 그런 겁니다. 맞짱을 떼야 되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평생 동안 자기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유혹과 욕망에 대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때로는 피를 흘리기도 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고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이 싸움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것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회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사실 욕망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개인을 둘러싸은 우리의 사회, 제도, 문화, 언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둘러싸는 사회적인 연대의 문제, 사회의 구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올 10월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립니다. 2,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준비를 해왔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려운 것은 한국교회에 WCC에 가맹되어 있지 않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회귀의 원리주의자들이 있듯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WCC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엄격히 말하면 남의 잔치에 그게 옳으니 그르니 반대하니 찬성하니 그럴 권한이 없는 거예요. WCC나 NCC나 그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든 아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 행사가 옳으니 그르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어이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강요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라고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WCC나 NCC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속에는 정교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정교회. 우리나라 정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정교회는
기독교의 큰 3대 산맥입니다. 캐톨릭, 개신교, 정교의 큰 산맥입니다. WCC 가맹 인원수가 5억 6천만 명인데 그 중에 30%가 정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련 체제하에서 공산주의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지금도 러시아 체제하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기업은 30년 전부터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이 땅의 평화와 통일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CCC하고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인간이면 한 체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 성서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고 개혁해 나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잘못된 부분을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자유 이퀄 민주주의 이퀄 자본주의, 또 똑같이 기독교, 그리고 미국과 서구, 이것이 하나의 등식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거기에 반기독교, 북한, 소련, 중국, 이것이 한 도구마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인간의 욕망을 바르게 조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체제가 무엇이냐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다 공산주의는 반대하고 자본주의 다 인정한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가 살는 사회 속에서 진정 사람을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고 인도하는 합리적인 체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잘못된 것은 개혁하며 옳은 것은 지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과 소비의 구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시스템은 우리 한 사회가 물건이 뭐뭐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산합니다. 계획경제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생산 도구를, 공장, 기계 이런 것을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농장이든 공장이 다 국유화하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는 불필요한 생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창의성, 경쟁 이런 것들은 축소되는 거죠. 처음에 금강산이 열렸을 때 우리가 쭉 가서 보면 북한에 나가신 아가씨들이 물건을 판매합니다. 근데 뭐 사라, 뭐 좋다 다 한마디도 안 해.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그런 거예요. 왜? 자기는 파르나 안 파르나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계속 이 문제가, 이 물건 이렇게 좋고 저렇게 하니까 많이 사고 계속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왜? 그 물건을 파는 것 속에 나의 이익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모든 생산 도구를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쪽은 남는 거고 지는 쪽은 죽는 겁니다.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과 직장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느냐,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하게 하고 그 소비가 생산으로 연결되는 것, 이 구조가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때 경제가 다운되고 공황이 오는 거죠. 그 속에서 자본주의는 개인의 창의성, 경쟁성 이런 것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지만 오직 살아남아야 된다는 경쟁이 중심이 될 때 거기에 도덕, 양심, 인간성, 우정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가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냉혹한 겁니다. 어떤 것이 더 기독교적일까요?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이 사회를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더 가능성이 있고 희망적인 체제인지 우리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당한 그 욕망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단지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예수라는 한 분이 경험했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나 모두가 다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맞닥뜨리고 함께 맞서야 될 중요한 욕망의 내용이라는 것. 그것에 맞서야 되는 기독교인들은 그 욕망의 실체를 서로 상생하는 쪽으로, 서로 돕는 쪽으로, 서로 욕구를 생명 쪽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자극을 받을 겁니다. 전철을 타도, 텔레비를 봐도, 인터넷을 봐도 수많은 이게 좋다, 저걸 사야 된다, 여기 한번 와봐라, 수많은 욕망을 자극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꿈꿀 수 있다면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 같이 살아야 돼,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거야. 지금 쌍용 자동차 철탑 위에서 고압선 밑에서 농성하는 사람들, 재능동 노동자들이 성당 종탑에 올라가서 이 추위에 벌벌 떠면서 농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들이 왜 저러는지, 그들을 위해서 한번 손잡아주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스러운 것인지, 그런 자극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버스 탈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인터넷 할 때도, 주변 사람한테도 끊임없이 그런 욕망에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욕망은 폐쇄적이고 퇴폐적인 욕망이 아니라 공생의 욕망, 생명의 욕망, 희망의 욕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의 욕망, 그리고 나를 둘러싸는 거대한 사회체제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회피하지 말자는 겁니다. 직시하자는 겁니다. 맞서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며 싸울 것은 싸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때 그것에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과 사회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그 욕망의 실체와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무서운 욕망과 대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욕망, 우리 사회 체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의 사회 속에서 죽음의 욕망이 아니라 생명의 욕망, 하나님의 욕망,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욕망을 선언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뚫어지게 응시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체제의 욕망도 함께 바라보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